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팀들 찬양해 주어서 마음이 많이 편하고 또 올라온 일들이 담대해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제 말과 또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에 힘쓰자와 같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떠세요? 좀 잘 계획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참 마음 가운데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전도부입니다. 이 전도부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복음도 교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침례받는 그런 영혼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님, 참 어찌 한 해 또 침례받는 구원받는 역사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에 이제 1장, 2장 42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 이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를 정말 못했구나. 제대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정말 기도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좀 잘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어떻습니까? 하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기도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힘드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라 했으니까 힘들지 않다고 이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어렵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하여튼 이 문맥상을 볼 때 분명히 이 기도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이 알람을 맞춰 놓고 아침 그때에 잠을 작게 자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보니까. 특히 우리 직장 다니는 형제 자매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이러면은 정말 시간 없어요. 조금 더 자고 싶고. 집에서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이렇게 한두 편, 세 편 보고 나니까 30분 훅 가버려요. TV 오늘 그래도 세계 정세 돌아가는 또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뉴스 TV 한 30분 보고 나니까 물론 이래 1시간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일인데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 힘쓰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참 기도가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도 그래도 많이 하실 줄 아는데
전 참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한번 이렇게 오면은 여러 잡음들이 내가 관심 가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기도 더 할 수 있고, 또 뭐 집에 가서 이 산책 한번 하고 제목을 나면 잘 때 기도 한번 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그냥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복음 집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또 바다에 전도 바다에 대해서 많은 이런 영혼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참 기도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걸 느끼고 사십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해서, 난감한 일을 당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줄 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십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날이면 날마다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말 오랜만에 큰 일들이 터져서 감당하기 곤란한 그런 일이 터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도우셨다, 해결되고 날 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삶들 가운데 생활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떨 때 가장 많이 느낍니까? 저는 기도할 때였습니다. 우리 딴 일을 할 때 세상에 내 주어진 그런 일들, 여러 일들을 하고 뭐 유튜브 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잡고 참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그런 모습을 제 마음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기도에 관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런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보게 되면은 2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성천하고 나서 그 제자들과 자매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그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가 한 명 결혼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마띠아를 세울 때 또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그럴 때 또 사도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럴 때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오로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딴 일 생각 안 하고 전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요,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성천하고 나서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장에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뒤에 이 기도하기를 오로지 함께 모여서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에 보게 되면은, 2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참여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1년에 구원받는 역사가 한 번도 못 했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됐다.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물론 함께해서 교제하고 떡을 뗀 것에도 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6장에도 가게 되면요, 이 사도들이요 집사들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오로지 전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로지 이제 이 사도행전 3번 이
오롯이 기도한단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말씀 보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 이거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거 우리 전념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요한 베드로가요. 뭐하러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9장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옛날 이름 사울이지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럴 때 그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직가에 있는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안수하고 눈이 다시 보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10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도행 10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고넬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가 나옵니다. 그가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항상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주는데 그곳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로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또 1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을 박해해서 제자들을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에 묶였던 그 쇠사슬이 부러지고 문이 그냥 열리고 그래서 쏙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내가 이 꿈인지 생신지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시내로 나왔을 때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 갔을 때 성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에 다시 왔다가 장로들을 세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6장에는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때 기도처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갔더니 누굴 만났습니까? 갈레트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처로 사도 바울이 가는 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났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고 해서 그 귀신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송사를 해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착고가 풀리고 터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지키던 간수가 아이고 저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여지없이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해서 자결 하려고 그 간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멈춰라 이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딴말 많은 이사후가 필요 없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거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가 받아들여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씻기고 주 예수를 믿고 그날 밤에 진례식 받았습니다. 밤중에. 이 놀라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막힌 약물에 대해서 잘 이렇게 다스리고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죠. 또 바울이 로마 여행 가운데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가는 중에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파손되기 직전에 이곳저곳 거쳐서 제일 마지막 섬인 멜리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인 버블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놀라운 뱀의 독사에 물리도 죽지 않은 이런 일들을 보고 신이라고 막 추앙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버블로의 아버지가 이질 10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버블로의 아버지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이 큰 기도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29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따말로 이야기할 때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서 일어나겠습니까? 예,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전도. 이 어떨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래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어.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택한 자 구원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전도만 하면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면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내 삶을 그에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받을 것이냐고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만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요 하시는데 그분이 함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 복음 집회도 갖고 캠프도 하고 여러 바자의 전도에도 이렇게 했지만은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말씀했었듯이 사도행전에 29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바라본다면요. 예.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불행의 열정,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전할까 하는 사랑으로 대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항상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불행의 열정이 합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데는 하여튼 작년에 기도를 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가겠습니다.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강야에 이르러서 마라라는 곳을 지나고 이제 마사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르비딤의 마사라는 그곳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이 르비딤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출애굽하고 처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죠. 17장 8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ჰու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에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 구약 출애굽에 이 모형이 그대로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말렉이 싸우러 왔을 때에 이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쳐서 갈랐던 그런 지팡이죠. 이 하나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고 올라가서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짝대기를 들고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뭘 또 해야 돼요? 나가서 싸운 사람 있어야 될까요? 안 싸우면 될까요? 모세 짝대기만 들고 거기만 있으면 아말렉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와서 그들과 싸우라 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묻는 자에게 잘 대답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직접 나가 싸우는 것이죠. 그때에
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훌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겁니다. 손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때 무당 못 외운다고 손 들고 있어. 뭐 그런 일 많이 당하셨죠? 이 손 들고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에 이건 무엇을 우리의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척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 이 손을 들고 올려야 되는데 기도 많이 힘듭니다. 힘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래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들어다가 모세 앉으라고 해갖고 앉는 자리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앉으시오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손 들고 있으니 힘드니까 한쪽에 아론이 한쪽에 훌이 받쳐 들고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걸 받치고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이 해가 질 때까지 쳐무찌렀다 그랬죠. 여기에 기도가 있고 기도의 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요,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동력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도부에 오늘 행제님이 사청의 교제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하는 행제님의 그 복음 메시지나 듣는 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동력의 기도를 해줘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포항일대학에 새롭게 김현준 학생이 왔는데 저 학생 계속적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학생에 우리 5명, 6명이 작년에 새로 연결돼서 왔는데 저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동력의 기도, 뭐 한 사람이 학생의 교사만 한다면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손에 받쳐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가 늘 위에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동력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요 골로새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류를 이렇게 하는 호흡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반면에 기도는 호흡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꼴까닥 뭐 잘 때도 호흡은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호흡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고 방식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교류가 교제가 많아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삶을 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비유 이야기를 왜 거기에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간청 기도하라고, 그 비유를 두어 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한테 내 손을 풀어주려고 과부가 가서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가서 간청하게 되면은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준다는 그런 비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계속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때에 들어주셔서 될 일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수호가 휴대폰을 들고 쫙 이랬어요. 야, 너 아빠가 휴대폰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아빠가 빌려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 수호 나이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요즘 초등학교 가면 휴대폰 다 사주죠.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안 갔는데 휴대폰 사주려고 하면은 사줍니까? 애가 욕을 해도 아직 이것을 받아서 아이한테 내 자녀한테 유익이 없다면은 지금 안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의 그 마음을 알고는 있죠, 부모가.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들어줄 때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제일 좋은 때를,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름은 기도의 감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귀한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또 내 가족들 뭐 아픈 그런 분도 있고 내 가족들 원하지 못한 그런 분도 있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시겠죠. 지금 이때 해버리면 내가 노리기 위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날까 싶어서 홀딩시키고 네 마음을 겸손케 하라. 그렇게 해서 안 들어주는지도 몰라요. 그때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찍 들어줘서 그것이 복음 전은 내가 전했어 이런 마음이 돼서 교만하게 되면은 이건 일찍 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어있단 말은요, 기도한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 그 겟세마네는 뜻이 제가 한번 교제를 했었죠. 감람나무 열매가 그 감람 기름을 짜는 틀, 이거라고 해서 열매가 짓눌려서 틀에 짓눌려서 짜지는 이와 같은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이. 우리 주님이 앞에 있을 그 십자가를 보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을 보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요 뭐 십자가에 그 별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큰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냥 저마치 가서 막 꾸벅꾸벅 잘고 졸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것 내가 누리고 세상에 욕심과 정욕과 그 사이에 그 시각이 가서 많이 되지 뭐 주님의 일들 관심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되죠. 이거 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란 말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깨우치고 있으라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깨어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고 있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은요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열린 문이 뭐겠습니까? 전도할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을 했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능력이 기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못해도 저 선교제에 나와서 선교사에 그런 일을 못해도 작은 능력, 기도할 그런 작은 능력을 주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충성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에 작은 능력 이걸 힘써야겠구나. 그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어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 본반 역사도 없고 그래서 돌아보면서 뭘 할 것인가 많은 이것저것 계획들을 세우고 했지만은 작심삼일이라고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잊어먹어버리고 이 1월달 한 20일 조금 지났는데 뭘 계획했는가도 다 희미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복잡한 간을 납니다. 제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 유튜브 좀 못나면 거짓말이고 좀 작게 보고 또 딴 일 좀 작게 하고 기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제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